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함께 보았던 야곱의 인생 보면 야곱은 이름 그대로 사기꾼, 속이는 자로서 배고픈 형을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결국 누가 속았나요? 자신이 속은 거죠. 자신이 결국은 그 모든 일에 속게 되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야곱은 비록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는 많았지만 믿음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그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자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만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그는 방황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운동장 안에 늘 머물러 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운동장 안에 늘 머물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집의 첫째 날 그런 얘기했죠. 야곱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보면 변한 것 같은데도 보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그는 겉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속이 다 변하지 못한 모습.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럼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은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실수도 했구나. 나도 흔들리지만 나도 야곱처럼 새로운 변화되는 날이 오겠구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이런데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아직까지 이 얼마 되지 않은 48km만 가면 이 베델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계속 세겜의 화려한 문화 때문에, 세겜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는 거기에 머무르는데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밖에 친구들과 그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놀다가 거기 그 나라 추장 세겜에게 말하기 어려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야곱의 집안의 이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그 나이 때 가장인 아버지 야곱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속수무책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들에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저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들이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남자들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아픈 틈을 타서 공격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동생을 욕보인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종교적인 이유를 들면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것은 더 흉악한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까지도 야곱은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딸 디나가 당한 일에는 관심 기울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어렵게 이 쌓아놓은 행복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요. 창세기 34장 30절 볼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계속 내가 어려움이 자기 걱정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저놈이 우리 동생 욕보인 건 잘한 겁니까? 아버지가 말도 못해요.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런 방황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이런 한심한 야곱을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 다 함께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 정말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은 문제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도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왜 이렇게 다시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답이 있다면 그것은 이유 없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 왜 사랑하세요? 자녀가 뭘 잘해서? 자녀가 똑똑해서? 그럼 자녀가 아플 때는 왜 그렇게 사랑하고 가슴 아리를 안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한심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밤에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변화를 위한 3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일어나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예, 어디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세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좌절하고 있는 분 계세요. 유혹에 빠져 있는 분 계세요. 오늘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 아시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나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벳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벳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실 세겜에서 벳엘까지 거리가 48km밖에 안 돼요. 아니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되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벳엘이 바로 눈앞에, 교회가 바로 눈앞에, 주님이 바로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겜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모두도 화려한 문화, 세속의 문화, 세겜을 좋아하고 세겜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세겜을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자연을 파괴하고 끝없는 탐욕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 너무나 세겜 문화가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 문화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공격을 받게 되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세겜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화려한 세속 문화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벳엘로 올라가라고, 초라한 때로는 답답한 벳엘 하나님의 교회 올라가고, 여러분의 첫사랑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되신 십자가 신앙으로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며. 다 같이 제단을 쌓으라. 그렇죠. 네가 네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배가 드릴 때, 여러분 야곱이 벳엘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은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고, 예배 드릴 때 모든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벳엘로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이제 드디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바꾸어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야곱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집안에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의 부인 라헬은 아버지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한마디로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하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을 믿고 재물을 믿고 돈을 믿고 자식을 믿고 이런 모든 우상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더러운 컵,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홍삼 뭐를 집어넣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축복받는 성도들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딸 디나 사건 때는 말 한마디 못하던 비겁한 야곱이요, 드디어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변했습니다. 지난 날은 에서가 변하기를 원했고, 지난 날은 라반이 변하기를 원했고, 때로는 지난 날은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뭐라고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마디, I will be changed. 시작. I will be changed.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함께 한 거예요. 내가 변하리라. 여러분, 가장이 변하니까요,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참, 4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누티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변하니까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변하고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야곱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을 망치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복이 못 오도록 막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막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바람 피우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상을 안고서 여러분이 복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과감히 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요,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신을 바꾸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요, 힘차게 나가니까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베델에 올라가리라 힘있게 올라가니까요, 지난날 야곱이 두려워했던, 야곱을 위협했던 모든 대적들에게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게 된 거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인생을 바꾼 인생 성경 구절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변하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게 되는, 내가 여호와를 따라가면 다른 모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팔로우 미 하게 되는, 나를 따라오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드디어 20년 전 하나님 만났던 베델 도착하게 됐어요. 6절 볼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어디에?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을 뭐라고 이름을 바꿨다고요? 엘 베델.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엘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아니 무슨 말인가요? 자, 절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나 교회 잘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녔거든요. 전도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는 교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10절에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11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또 약속됩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너의 자손 가운데 너희 허리에서 왕이 이어지게 나오게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예고하고 있는 놀라운 복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우리 가운데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세겜에서 자꾸 복 받으려고 마치 그릇은 더러운데 계속 아주 비싼 뭐 대단한 거 자꾸 부어달라고 안 됩니다. 세겜에서 복은, 세겜에서 인기는 한순간에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복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녀들 잘 되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바른 관계를 맺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세요. 코로나19, 4차 산업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세겜에 머뭇거리지 말고 세겜의 문화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세겜의 문화를 변혁시켜 베델로 만드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지. 계속 세겜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런 재앙, 이런 조롱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4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겜에서 잘 살아보려고 세겜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것인데 이제 모두 세겜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 보세요. 그러나 믿음의 백신은 코로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모든 저주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체인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3일 동안 변화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았는데요. 오늘 4일까지 우리 성도들, 여러분 3일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우리 뭐 했느냐? 체인지의 시동을 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야곱 보세요. 한 번에 변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때로 물론 여러분도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방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때 나도 야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베델로 올라가고 매일매일 십자가 신앙으로 올라가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